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또 그분의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통독하겠다고 다짐하다가도 이 마태복음 1장 앞부분에 부딪히면은 좀 질립니다. 낳고 반복돼서 나옵니다. 바로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까지 이릅니다.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언급된 것은 이 족보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족보, 어떤 유대인의 혈통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뿌리죠. 어떻게 이 믿음이 흘러내려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고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있고 왕 중에 왕이라는 다윗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족보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면은 그야말로 거룩한 사람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여기 나오는 여인들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그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와 또 결혼해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고 더구나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혈통에서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오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족보, 바로 예수님에게서 아주 클라이막스를 이루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족보에 예수님이 등장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의 도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분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마가복음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자, 누가복음은 주로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 말했을 때 당연히 깜짝 놀라죠. 처녀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다니. 그걸로 인해서 오는 수치, 그걸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 이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마리아는 기꺼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직 그냥 마리아가 임신하긴 했는데 성령에 의해서 했다, 그것만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셉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셉의 원래 소개, 그 당시 풍습으로 소개한다면 마리아 어떻게 소개해야 돼요? 요셉의 아내 이렇게 소개해야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합니다. 자, 그 당시 그 인구 조사할 때도 여자들은 뭐 숫자에 들지도 않았어요. 인격적인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리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마태복음 1장을 요셉이 읽었다면 조금 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 낳는 그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특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16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공식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요셉이 법적인 그 예수님의 부친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우연히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마리아가 그 임신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때가 요셉과 약혼했을 때라 그럽니다. 자, 그 당시 약혼, 뭐 오늘도 약혼하지만 당시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법적인 구속력이 강합니다. 두 사람이 약혼했으면 이미 여자는 이 사람의 아내, 남자는 이 사람의 남편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약혼했으니까 아직은 뭐 정식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니까 동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혼이 깨지려면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액티브하게 애를 가질까 이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가 임신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고 마리아는 그 통로가 된 거죠. 자,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야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말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당연히 깜짝 놀래요. 근데 말이야 그 뜻을 이루려면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야 돼. 아주 방법까지 말해준다. 줍니다. 자, 이거 자칫하면 이건 사람들에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기꺼이 자기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내어드립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자,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아이의 출생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에서는 기쁨이요 복이 되기커녕 자칫하면 스캔들로 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아직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리아가 직접 찾아가서 사실은 내가 임신했는데 뭐 이렇게 말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살짝 와서 지금 저 마리아가 임신했어 하고 귀띔을 줬는지 그건 성경에서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았습니다. 자, 당시에 약혼을 하면 보통 한 1년 정도, 맥시멈 한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가집니다. 그동안에 신랑은 신부 집에 줄 지참금을 마련하고 이제 딱 준비가 되면 그 예물을 가지고 신부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혼인 잔치를 치르고 신랑이 비로소 신부를 데려와서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당연히 약혼했으니까 그런 것을 머리에 그렸을 거예요. 그날이 손꼽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기다렸죠. 그랬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막 그냥 충격으로 인해서 가슴이 떨리고 뭐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약혼자에 대한 어떤 배신감도 가졌겠고 마리아와 더불어 앞으로 가정을 이루겠다는 그런 모든 꿈이 와르르 무너진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감정에 치우쳐서 경솔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만일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들이 동네 사람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지? 생각해 본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마리아는 파혼을 당하고 두고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아유 저 부정한 여자 손가락질 당할 그런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22장 23절 17절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만나 통간하면 둘 다 뭘로 치라고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여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면 남자만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는
로마 제국에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 스스로는 자기들은 사형을 뭐 이게 판결하고 집행할 그럴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뭘로 가야 돼요? 이혼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태는 요셉을 뭘로 소개하죠? 의로운 사람이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에요. 관계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저 사람 의롭다 하면 무슨 뜻이에요? 율법대로 모세 율법대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요셉이 그 율법에 딱 이 사건을 비춰본 거예요. 율법에는 도대체 뭐라 그러나?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으니까 이거는 마리아가 신부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에 따라 당연히 파혼. 자, 그런데 어떻게 하죠? 19절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낸 단어 번역된 이 단어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하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면서 동네방네 소문 퍼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완전히 우스개 비방거리,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여자로 만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파혼하기로 이제 마음에 딱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 속에서도 덕을 세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합니다. 함부로 혈기를 부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무개 어떻다, 동네방네 그냥 그 사람의 과거 뭐 소문 다 퍼뜨리는, 그건 결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자,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여성의 존엄성이 무시되던 때예요. 그런 시대에도 요셉이 취한 행동은 오히려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사정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외감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남편이나 아내, 친구나 교우들과 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고 생각하면 그 받는 상처가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의로운 요셉은 기가 막힌 상황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그는 마리아를 배려합니다. 혹시 자리에도 어떤 이유로든지 이웃에 대해서 부담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유에 어떻든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새해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흐트러지거나 어색한 관계가 회복돼야죠. 근데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좋은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민에 빠져 있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린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믿던 사람에게 뭐 배신을 당하든지 시련을 당하든지 가정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비자나 뭐 학업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바로 오늘 요셉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은밀히 헤어질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그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에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한 단어가 더 들어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 거기에 한 단어, 영어로는 behold 이러죠. 보라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이렇게 읽다가 보라 하면 뭔가 주의를 이렇게 환기시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저런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보시오!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강조죠.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1장 2장에는 꿈에 대해서 나오죠. 꿈. 근데 요즘 이런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래 하면서 자기 꿈 얘기하면 다른 사람 설득하려면 게 설득이 됩니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오히려 좀 이상하게 취급하죠. 그러나 1세기에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을 들어도 전혀 그들에겐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꿈이나 천사를 통해서 말한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더구나 어떤 사람들에게요? 아주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한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요셉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야 하는 것이 1세기의 독자들이 이 마태복음 읽을 때 가진 생각이죠. 자,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 천사가 영어로 뭐예요? 에인절. 우리 헬라 말로도 앙겔로스 비슷하죠. 앙겔로스의 뜻이 뭡니까?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 메신저.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존재. 그게 바로 천사의 뜻입니다. 자, 천사 요셉 꿈에 나타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천사가 요셉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 자손 요셉아. 그러면 이제 그의 아들이 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이게 부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하는 거죠.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천사가 지금 해명하는 거예요. 그 해명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수치가 벗겨지게 되고 또 요셉의 근심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가이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우리 헬라 말로 예수. 히브리 말로 사실은 예슈아. 그럼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 이름이 뜻이 있다 그랬죠?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끈 그 장군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 같은 어원을 갖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호세아. 다 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들입니다.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지시는 이 메시아의 사역, 이것을 오늘 마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1세기에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프리, 경제적으로 번영, 사회적으로 안정, 그런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마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번영이 아니라 영적인 거,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 소개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백성 그랬어요. 자기 백성은 누구 가리킵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백성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전체에서 보면은 자기 백성은 누구 가리켜요?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믿는 사람들, 교회, 이게 바로 자기 백성이죠.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 탄생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에서 어떤 예언이 있으면 그 예언은 이게 특정한 무슨 사건인가 이렇게 어떤 하나로 연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신약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은 예루살렘에 서지 못할 것이 서거든, 가지한 것이 서거든. 그럼 이게 뭐가 예루살렘에 가지한 것이 서나? 은제를 말하지. 헬라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와서 돼지 피 바르고 그럴 때 사건인가?
로마 군인이 왔을까 하면서 이 선지자가 앞을 바라보고 예언할 때는 이 여러 사건이 겹쳐서 보여요. 겹쳐서 장차 있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사건을 이렇게 언급해서는 안 되죠. 666 이게 뭔가 바코드인가 뭔가 이거 그걸로 연기시라 애를 쓰죠. 그러나 어떤 특정한 한글을 볼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죠. 원래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유다 왕국이 아주 어려울 때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또 주변 여러 나라들이 유다를 지금 호시탐탐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을 때, 그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말이죠. 아하스야, 네가 재위할 때에 어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바로 그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표적이라, 그렇게 1차적으로 말한 거죠. 과연 그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하스 왕 때 태어났어요. 저 예언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왕국을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 우리 유다 왕국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표적이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마태가 저 예언을 인용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분명한 약속이라,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더구나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은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는 거죠. 자, 요셉의 원래 뜻은 뭐예요? 마리아와 살짝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어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자,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두 가지 말했죠. 첫째, 임신한 마리아 데려와. 이게 첫 번째 지시사항이죠. 데려온다는 건 뭐예요? 이제 정식으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동거하라 하는 거죠. 둘째, 마리아가 낳을 그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 설명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장차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요셉이 그런 말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이게 무슨 구름 잡는 소리, 뭐 구원을 해? 뭐 이랬겠죠. 그런데 요셉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듣는 순간에 그것을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God says so. 하나님 말씀하셨네.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구나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기 의를 세울 때는 나는 문제 없어. 자기 의를 세우면서 여자 내보내. 그러나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의를 그는 인정했고 그것을 믿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 말씀을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람의 순종이 합쳐질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그는 고민했어요. 그는 방황했어요. 그는 막 답답했어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는 즉시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할 때 핑계가 필요 없어요. 하려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누가 찾아와서 이 몸이 좀 어떻게 돼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우리가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지금 물론 이 요셉은 이 예수님을 통한 구속 드라마에서 지금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지체하지 않고 마리아 집에 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정식으로 요셉의 아내가 됩니다. 그제 이제 요셉은
남편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또 이제 양부로서 이제 아버지로서 또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도 언제요? 시간 되면, 리타이어하면.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즉각적이고 정확한 순종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자, 근데 마태는 요셉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그런 한 가지 사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요셉에게 야, 너 마리아 데려올 때 데려오긴 데려오지만 동거하긴 하지만 그러나 같이 자진 마.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셉은 주의 천사가 지시한 것보다 더 적극적인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뭐 할 때까지 이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전까지는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까지 그랬으니까 그럼 그 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두 사람이 동침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있죠.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우리 초대교회 베드로를 이어서 그 리더가 되시는 분, 그야말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무릎이 낙타무릎같이 된 그분의 이름이 야고보죠. 바로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그런 그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자녀들이죠.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이루기 위해서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유보하고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는 그런 절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 누구 아들인가? 의심의 소지를 없애는 거죠. 이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아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나니까 지시받은 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요셉은 우리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남은 시간에 남은 것으로 적당히 섬기는 그런 짜투리 헌신으로는 주님을 결코 기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오늘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세 가지로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넘어설 수 없는 갭이 있는지라 이 갭을 채울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그 중보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독특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죄가 없으신 자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이 고기 덩어리 몸으로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고 인간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완벽한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한 우리 예수님은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 되었고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시작.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 성탄절의 핵심은 바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자, 죄인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거 하나님 본다면 다 어떻게 해요? 아유, 난 죽었네 이러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선언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인정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육신적인 메시아,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뭘 주고 그런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물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토라를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내산에 가까이 오게 하지 마.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거죠. 오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후에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거룩해질까? 좀 도를 닦으면 될까? 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될까?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사람의 모습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서 그분의 이름을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마누엘. 엘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현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까? 좀 말이 좀 헷갈리는 것 같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까? 사실 둘 다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뻔뻔스러우나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여기 드러나죠. 요한복음에서는 임마누엘 그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쓰죠? 보혜사란 말을 쓰죠. 파라클레이토스,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보내줄게 해서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또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승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1장에서 임마누엘 그분이 오셨다 그렇게 시작하고 마태복음 마칠 때는 임마누엘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아이는 앞에 개가 있든 뭐 장애물이 있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차원이 틀린 위대하신 강하신 그런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와 대화하시고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분을 우리가 맞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임마누엘이신 이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의미가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세속주의 물결이 점점 밀려오는 이때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탄절이 근거하는, 존재하는 그런 유일한 이유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또한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요셉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더하신다 하는 거죠. 요셉과 같이 믿음의 사람,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정과 사업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복이 더해지는 그런 복을 받고 나누고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